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45주를 맞이해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임직을 받는 분들이나 모든 성도들,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많은 복된 예식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임직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의 존재에 모여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45주를 맞이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인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세월 받는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으로 도전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평안히 되는 데서 가며 부흥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께 헌신을 결단하며 주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예식 되도록 온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인하사 동료녀만을 하시고 본교물게 원할 받으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주저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결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섞는 것과 죄를 사신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적으로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주일과 고난정원을 맞이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작정하시고 임직을 받으시는 주의 종들의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 택하셔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 더 큰 충성할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이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따르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형제들과 연합하지도 못하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며 열성 있게 충성하지도 못하면서 호산나 바이스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외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연약한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잇대고 소금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직을 받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안도 밝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가 바라는 길을 함께 염려하며 기도하면서 목회자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동력자가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닮아가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던 길과 같이 낮고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임하게 하옵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일사가고 순교정신과 에스더 왕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의 운동을 감당하실 수 있는 임직자 집사님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의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이 영적인 큰 복을 받게 하시며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형통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임직식을 통하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수종드리는 모든 주의 신실한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병약한 성도님들, 출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화요일에 시술을 받으실 전동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하시고 모든 어르신들의 손길을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에 완전히 깨끗이 완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미주하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일단 밀류관 받기까지 매일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가 중요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일꾼을 세우는 뜻깊은 날,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두 목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은 현재 세안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우리 교단 KBC 교단 총회장도 역임하시고 노회장으로도 역임하시고 교단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태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데요.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를 써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내 생명 다해 뭐라 했어요?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정말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교회 45주년 이 창립기념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직받으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인직자,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임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시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장로교는 절대 불변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장로교의 신자들의 변치 않는 하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저는 그것이요 제가 평생 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그렇게 산다면 좋겠다. 그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는 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섬기는 자로 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의식이 있어요. 의식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명의식. 인자가 온 것은 뭐뭐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사명을 갖고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온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을 위해 죽기 위해서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왜 사는가 하는 이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삶에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모릅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정말 삶을 멋있게 살기 위한 네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을 4M이라고 해요. 4M. 첫째는 메스터. 메스터. 주인이죠. 주인. 메스터. 둘째는 메이트. 누굽니까? 배우자 혹은 친구. 메이트. 세 번째는 멘토입니다. 스승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요, 미션입니다. 미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 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만남을 분명하게 가진 사람은요, 정말 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메스터, 주인이 누군가? 베드로가 주여, 주여, 메스터, 메스터, 그렇게 불렀죠.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변호사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메스터, 메스터.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메스터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포함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요, 두 가지입니다. 메스터와 미션만 정확하면은 답인 거예요. 메스터와 미션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이트, 배우자, 친구 정말 중요하죠. 멘토, 내 인생의 스승. 어릴 때 태어나면서 우리는요, 아버지 엄마가 멘토예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선생님들이 우리의 멘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많은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멘토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멘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는 사명을 시해야 된다.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은 의인들의 삶을 살펴보는데요, 이 메스터를 못 만나가지고 유명하지만은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니스트 해밍웨이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작가, 누굴래 정원이나 무게자리가라, 노인과 마다 그런 새로 쓰신 분이지만 어떻습니까? 삶의 메스터를 못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을 높이게 되고 나중에 63세에 산탄총으로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니체 같은 사람은 목사의 아들을 태어났지만은 이 메스터를 몰라. 자기 아버지는 목사였는데도.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했지만은 결국 40대 중반에 정신병자가 되어서요, 10년 동안을 정신병으로 앓다가 56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레프 톨스토이 정말 위대한 소설가이지만은 그 양반은 엄청난 부, 명예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진리를 찾아야 돼. 진리. 82세에 죽어가면서도 진리 하다가 죽잖아요. 이 만남 중요합니다. 사명의식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한 사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내 사명, 그게 뭐예요?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 그렇기 때문에 삶에 확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시면은 그 감옥이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새로운 선교 사역자였습니까? 감옥이. 그렇게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할 때에 삶이요 변하는 거예요. 사명은 사람을 진지하게 합니다. 사명을 하는 사람은 그저 이렇게 삶을요 가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자기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각자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서의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자녀를 잘 영역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살펴본 그 많은 우인들 가운데서 삶을 불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가 가정에서 어릴 때에 트라우마가 있어. 아빠가 일찍 죽었든지 엄마가 일찍 죽었든지 사랑을 못 받았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자라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아이들을 정말 신앙으로 모범을 잘 보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한 사명 받았다. 여러분, 임직, 내가 장로로, 목사로, 아니 집사로, 권사로 이게 임직 받는 거 세상에서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받은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의 고백 들어보세요. 세상에 좋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서 그렇게 권세 있는 거 기회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좋으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는 롬멜, 유명한 사람이잖아. 롬멜, 독일의 처세가에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와의 만남 때문에 처음에는 경호대장이 되고 잘 됐지만 나중에는요, 결국에는 히틀러한테 자살 명령 받는 거예요. 세네카, 정말 로마에서 그 부권세 다 가졌지만은 나중에 이 네로 황제의 스승까지 됐지만은 결국 네로 황제한테 자살 명령 받는 거예요. 그런 부권세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건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사명의식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종의의식입니다. 주님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긴다. 이게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이 하인을 말합니다. 하인, 종. 근데 이 하인, 종, 그 당시에 이 말은 특히 식탁에서 분주하게 오가는 그 신분꾼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디콘 됐잖아요. 디콘, 집사.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 디콘, 이것은요, 섬기는 자는 그렇게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식탁을 오가면서 음식을 나눠주면서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섬김을 받기에 예수님보다 더 합당한 자가 어디 있어요? 가장 섬김을 받아야 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렇게 식탁에서 주인들의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하인처럼 그렇게 일하는 자로 왔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그러한 이 서번 의식, 서번트 리더십,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요즘에 서번트 리더십이잖아요. 섬기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군림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아래에 섬기는 자.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종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요, 예수님이 으뜸되는 거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으뜸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으뜸되는 방법이 뭔가? 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높임 받는 거,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그냐? 빌립보에 나온 것처럼 그는 종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지 않고 자기를 띄워 종의 형태를 갖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의 의식한다는 것은요, 비굴한 의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종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굴하고 천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 얼마 전에 그 전에 LA인 사랑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필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 하시다가 전사님, 신학 공부하고 전사님 됐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로 다 임직 맡고 났을 때에 그러니까 집사과 때만 하더라도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였는데 제가 장로가 다 되고 나니까 마음속에서요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섬김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막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집사일 때 그러한 장로님들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오만할까 교만할까 그러는데 자기가 장로가 되니까 그러한 것이요 속에서부터 쫙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는 장로 저기하고 신학 공부 전사가 됐는데 전사가 되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하고 그런 마음이 없다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교만한 건 절대 아닙니다. 처음엔 다 겸손해요. 여러분 박태선 같은 사람 남대문 교회에서 장로장님 받을 때 피어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겸손했어요. 그 남대문 교회 그 당시에 목사님 사모님이 김치선 박사님 딸이신데 그분 제가 한 10년 전에 만나서 말 들었어요. 그분이 직접 이제 자기 교회 장로였으니까 박태선 씨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 되니까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 사람을 패망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의 의식 오늘 인주받으시는 분들 정말 마음에 이 종의 의식 겸손함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의식입니다. 희생의식.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취하니라. 이게 뭡니까? 결국 죽으시는 거예요.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희생의식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희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속에는요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뒤에는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생은 더 귀한 영광을 가져오잖아요.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게 왜요? 사랑 때문에. 오늘 인식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150년 전에 막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에 저 캘리포니아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가 있습니다. 그 실화에 그 법정에 피고석에 두 남자 아이들이 서 있었어요.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받게 된 동기가 뭐였느냐면 한 가난한 넉넉하지 못한 부인이 두 아들을 양육했어요. 근데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아이들을 교육시켰고 하나님 앞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 신앙의 본을 보였어요, 이 어머니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 막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 놀이가 아주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 태평양 바다 옆에 거기에서 전쟁 놀이를 아이들이 하는데 그 두 아들하고 동네 아이들이 나무가지로 깎아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이렇게 막 던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아주 그 당시에 저명한 그 저명 인사, 그러니까 남북전쟁에서 공을 세운 그 군인, 퇴役 군인이 말을 타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산책을 하면서 쭉 걸어오는데 이 아이들은 뭐 전쟁놀이에 막 정신없으니까 그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막 칼을 던지는데 이 아들이 던진 상 하나가 그 말에 눈을 스치면서요. 이 말이 깜짝 놀라면서 뛰면서 이게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말 탄 사람, 말하고 말 탄 사람이. 그 아래는 바위 투성이의 협곡이었거든요. 두 말과 사람이 즉사했어요. 그래서 이 창을 던진 사람 결국 법정에 쓴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누가 창을 던졌느냐? 형제가 제가 했습니다. 또 다른 형제도 제가 했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판사가 아니 분명히 창을 던진 사람은 한 사람일 텐데 왜 둘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냐? 분명히 말해라. 그래도요 똑같이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결연한 빛이. 그래서 이 판사가요 이 아이의 부모 앞으로 나오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소박한 옷을 입은 어머니가 앞에 섰습니다. 부인, 분명히 이 사건은 하나인의 짓이고 그 살인범이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 전부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니 어머니가 하나들을 결정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히. 나중에 이 어머니가 눈을 딱 뜨시더니 이랬습니다.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주십시오. 판사가 묻습니다. 왜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은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판사가 놀랐어요. 아니 부인, 자기가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너 어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이려 합니까? 예, 판사님. 당연히 내가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 그걸 살려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배운 신앙의 모든 지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만일에 제가 낳은 자식을 살리고 전처의 자식 죽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 생각 때문입니다. 법정 아니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법정을 향해서 제가 30년 이상을 판사로 했지만은 이러한 진실한 신앙은 처음 보았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이고 전체의 아들을 살릴까? 이 판사가요 이렇게 합니다. 재판장의 권한으로 선포합니다. 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의 밑에 자란 아들은 장차 이 나라의 훌륭한 제목을 믿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방청 속에서 하루 박수 쳤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가 얼싸안고 울었고요.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자식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더 사랑을 누가 합니까? 누구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내 자식이 아무리 귀하지만은 하나님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일꾼을 일할 때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사랑이 있으면은요,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일어날 수가 있고, 누구도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서로 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면은요,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희생은요, 값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돈 받아야 돼. 오늘 인죽받은 여러분, 아니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시면서 보여줬던 사명의식, 종의의식, 그리고 희생의식, 이것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평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아야 하실 분인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일장로교회 45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쓰러지는데 주님의 이 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열심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이 제일장로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셔서 영혼이 살리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대인관계가 완만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인비 받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정말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사명의식, 종의의식, 희생의식이 철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 목사님 아버지 내일 모레 있을 수술례 주 앞에 간구하오니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목사님 잘 수술받고 깨끗이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45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주께서 맡긴 삶을 더 잘 감당하라고 오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로 또 권사로 임직받는 분들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10년 이상 서리 집사로 이렇게 충성하시다가 지난 7월 27일 주일에 공동회에서 거의 만장일치, 거의 한 95% 이상 신임을 받고 오늘 이렇게 체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소정 교육을 다 마치시고 오늘 임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하고 임직받을 때에 그 서약이 변치 아니하고 또 서약을 잘 감당하시면서 주의 몸 명교를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는 예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수 집사 임직 예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주 집사님, 이민주 집사님은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2010년도에 안수 집사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집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충민 집사님, 박충민 집사님은 이제 오늘 집사로 안수받고 장립하게 됩니다. 장로님께서 종교를 안수집사로 세우실 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짐하시면서 서약에 신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첫째,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네, 크게 하세요. 본 장로교의 신조와 교리를 성경에 합당한 것으로 믿고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의 합평과 성결을 위해 힘쓰며 당회와 목회자를 도와 충성되이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안수 집사의 직분을 따라 구제와 봉사에 힘쓰며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모든 삶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도록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우리 온교우 성도들에게 또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공회 앞에서 임직을 받는 박충빈, 이민주 씨를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의 천일장로교회 안수 집사로 받고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기도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우리 안수위원들 나오셔서 이제 안수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위원들, 우리 고목사님, 윤상철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본교회 장로님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빨리 나오세요. 임장로님, 민장로님, 유장로님, 세배의장로님,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도 해야 돼. 여기서 장로를 임직하는 사람들 갑시다. 장로님들 머리에다 손 안수하시고, 머리에다 머리 다 대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 우리 박충빈 집사님, 이민주 주사님, 아무 자격이나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부족하지만 청수인에 의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기름 부음 받아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게 하시고 주의 피로 값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직분 어떻게 감당할까 염려스럽지만 나를 일꾼 삼아주신 세우신 주님께서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다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가진 시간, 재물, 생명까지 바쳐서 주와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귀한 결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종이 전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긴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낮아져서 종의 자세로 주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 몸 바쳐 희생하며 주의 몸동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귀한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하시고 부흥의 놀란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선한道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을 받는 이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들의 자손들이 믿음의 후손으로 강성해지는 복을 다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멸류관을 받아 넣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대 들어가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 자리에 계시고 장로님들은 계시고 이제 권사 임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사로 취임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미 집사님 호명할 때 나오세요. 박정자 집사님, 공혜옥 집사님, 공경을 집사님, 강경량 집사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이렇게 권사로 세워주시고 또 검사로 인직을 받고 또 많이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힘입고 충성하시는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그 교회 장로님들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는 앞으로 나오세요. 준비하고 계시고 오셨어요? 나오래 또 안주하래. 아니 본사한테도 안주래요? 안수 하나 드려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근데 자, 임직 수행하겠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질문 수행할 때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고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표준임을 믿습니까? 본장로교회 신조와 교리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와 봉사에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시무 권사로서 교회 합평과 질서를 위해서 힘쓰며 당회와 목회자를 도와서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모든 삶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도록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 서약하셨습니다. 이 서약을 잘 지키며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인증받으신 분들 뒤에 나서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충준하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권사로 임직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여종들이 지금까지 이 몸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충성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권사로 임직을 받고 이전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서 주의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주셔서 몸된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는 권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직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임직받고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더욱 힘쓰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권사님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말과 행동이 그의 모든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써가며 흥왕케 되는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권사님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지를 받고 그의 가정일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후손들이 강세해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또한 한나처럼 희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남은 생에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 피곤치 않도록 영육으로 강건함으로 다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귀한 권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충성하십시오. 권사 장로도 인사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이제 서약을 하신 우리 안수지사님들, 권사님들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이제 교회 앞에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공회 앞에서 임직을 받은 이민주 박중빈 씨를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세릴장로교회 안수 집사가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오늘 거룩한 공회 앞에서 임직을 받은 김미희, 박정자, 공혜옥, 권경은, 강정야 씨를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세릴장로교회 시무 권사가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귀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안수신령님들, 권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가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기념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씩 이름할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중민 집사님. 안수 집사 장립회 박중빈 집사.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들의 신임 가운데 본교의 안수 집사로 장립하게 됨을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 주 2026년 3월 29일 세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동준 외 교우일동 충성하십시오. 예, 사진 안 찍었답니다. 보시죠. 안주 집사 침대 빨리 나오세요. 안수 집사 취입회 이민주 집사. 이하 동무. 김미희 집사님.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나오세요. 순서적으로. 권사 취임패 김미희 권사.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신임 가운데 본교의 시무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믿음의 본이 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 2026년 3월 29일 세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동준 외 교우일동 축하드리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순서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박정자 권사님. 권사 취임패 박정자 권사. 내용은 유아 동문 세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동외 교우일동 축하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권사 취임패 공혜옥 권사. 내용은 유아 동문 세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동외 교우일동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권사 취임패 권경원 권사 내용을 이와 동문이고 체리장로교회 담임 목사 전동로의 교일동이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강경남 권사. 권사 취임패 강정남 권사 내용은 이와 동문 체리장로교회 담임 목사 전용로의 교일동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또 교우들에게 본문의 말씀 윤상철 목사님 나와서 본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분위기를 보니까 경상도말 되게 좋으네요. 참 그래서 좋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또 안수 집사로 장립하신 두 분과 권사로 취임하신 5분 임직자들을 위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체리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도대체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재물처럼 교회를 섬긴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물론 모든 10개만 하면은 모든 성도님들은 다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좀 지배학적으로 우리 임직자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산 제물, 산 제사라는 말은 제물은 living sacrifice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이에요. 구약적인 용어인데 구약에는 제사를 지낼 때에 살아있는 제물을 제단 옆으로 끌고 옵니다. 번제물을 드릴 때. 그 옆에서 죽여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섬겨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 올 때는 살아있어야지. 쉽게 말하는 거. 쉬운 말 편한.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섬길 때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죽은 재물처럼 섬겨야 합니다. 살아있어는 안 됩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직분자를 세워놓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세우지 않으면 더 나을 정도의 악영향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무슨 권위의식을 갖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섬김은 문제만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우리 체리교회가 참 이번에 이 일을 큰 복을 받겠다는 생각이 제가 우리 오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미션을 실현할 수 있는 죽어라. 그런데 오늘 제가 뭐 사전에 두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내 자신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 섬기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낼 때 그 교회는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싶은 자, 여러분 열심히 일은 하지만은 죽었다는 마음입니다. 죽은 재물을 제사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듯 여러분 나는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국가 곳에 향해야 합니다. 만약에 살아있다면요 그렇게 추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뭐냐, 목사님과 온 교회의 보호자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16장에서 그가 목회를 하면서 참 섬겨왔던 인물들을 일일이 열거하는데 약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그 30년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뿌리 박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늘 마음속에 늘 생각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할 때도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그가 잊어버릴 수 없는 가장 귀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게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바울은 여기 하나만 한 번만 언급합니다. 그게 누구냐? 여집사 베베입니다. 제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보입니다. 베베입니다. 베베가 아니고 몸을 베베 꼰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귀한 인물입니다. 그가 베베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나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의 보호자. 그런데 이 보호자라는 헬라 말은요 남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여기 베베를 여집사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보호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남성 명사를 사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보호자인데 적어도 베베만큼은 여성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이긴 하지만 참으로 남자처럼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보호자입니다. 제가요 목사님 수술하실 때 제가 여러분을 섬겼었습니다. 말씀으로. 근데 제가 참 그때 가슴이 찡한 부분이 있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야 우리 체리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전 목사님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그 전 목사님이 수술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또 수술하고 또 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 마음은 측은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더라 이 말이죠. 제가 그걸 보고 야, 참 성도들이 목사님 사랑하고 우리 전 목사님 목회 잘했다. 여러분들이 참 그 마음들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전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전 목사님이 목회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정도만 하면 끝나면은 또 성도님들이 섭섭하게 생각하겠죠. 자, 마지막 하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시간에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말에 엉거주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똑바로 서지도 또 바로 앉지도 않은 어정쩡한 몸을 굽힌 자세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어떤 게 이런 일이 나느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망설이거나 또 자신 없는 일을 할 때에 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엉거주춤입니다. 엉거주춤은 참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 엉거주춤에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엉거주춤하는 상태에서 용기를 받거나 힘을 얻거나 자신감이 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춤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떤 춤으로 바뀌어지느냐? 어깨춤, 개다리춤, 막대기춤, 몽둥이춤, 엉덩이춤, 뚝배기춤, 헛수하기춤, 이런 춤들이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만들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 보면은요, 참, 오늘 임직 받으신 분의 모습들이 바로 이 엉거주춤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게 뭐냐? 많이 알고 잘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을 맡겨주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래가고 해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낙심도 되고 눈치도 보고 하니까 엉거주춤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이 원래 권면이라는 말은요, 헬라말 파리크레시아입니다. 파리크레소 또 파리크레시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으로부터 유래가 나왔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comfort, 위로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마음의 자세로 지금 임직받아서 일하는 분들을 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격려와 위로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잖아요. 격려는 말이에요. 우리가 격려하게 되면은 뭐 진짜 춤이 나오잖아요. 못하는 사람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는 것이 바로 위로고 격려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아이고 안수 집사한테 했더니 뭐 이런 일이 신통찮네요. 그렇게 말하지 마소. 오히려 그분들은 엉거주춤해 있습니다.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하게 되면요. 그때 다가가서 참 잘한다. 나는 생각도 못하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니? 나는 당신이 전이면 반도 못해. 너무너무 잘한다. 내가 기도 많이 해줄게. 열심히 해요. 손잡고 덩어리다 두드려주고 하나라도 주면요. 그때 이들에게서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개다리 춤이 나타나게. 허수아비 춤이 나타나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춤춥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또 서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춤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누가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이 이런 춤꾼들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춤꾼인들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죽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또 목사와 성도들이 보호자가 되십시오. 우리 전 목사님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보호가 필요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제가 마지막 하나만 간증할게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두 분 계십니다. 장로님 한 분은 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텐데 이분은요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과일 가게에서 귤 케이스를 만들어서 1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하면서 다 얼마나 교회가 부드러워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에게 늘 하는 말씀,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기도하면서 물질로 봉사할 테니까 목사님 그저 기죽지 말고 마음껏 봉사하세요. 물론 그분은 지금은 천국 갔었습니다만 참 힘이 됐었어요. 이민복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에 부는 권사님 두 분인데 한국에서 있었던 국민학교부터 시작해 동창들이에요. 저와 함께 목회를 하는데요. 이분들은요, 성도들이 말만 나고 시끄럽게만 하면은 둘이서 팔을 걷어제치면서 가슴에 안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제 어떤 그런 은사를 받은 게 제 눈치를 얼마나 잘 살피는지 모릅니다. 뭐 얼굴 보고 목사님 좀 누가 속썩인 사람 있습니까? 피딩해 주소. 우리가 다 이렇게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요, 가서가지고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요즘 목사님 얼굴 색깔이 좀 안 좋은데 저 어디 가면요 보신당 장난답니다. 제가 안 가면요 토요일 설교 준비한다고 오피스에 있으면은 아예 거기서 사서 가서 들여다 주면서 목사님 잡수세요, 힘내세요. 그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목사의 보호자가 돼서 편안하게 주더래 말이죠. 제가 그 두 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도 내가 미국에 있는 사이에 천국 가서 목사님이 보호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들 응구주춤한 이들에게 춤을 출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하시는 우리 체리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권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임직자들의 축사에 우리 권사회장으로 섬기시는 엄정희 권사님 간단한 축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안수 집사로 권사로 취임하신 분들의 인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는 택함을 받고 주의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불러주셔갖고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임직을 받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돼요.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냥 안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집사로, 권사로 성실을 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다 보면은 나의 믿음도 자라고 아름다운 지혜도 없고 영육간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것을 믿기에 다시 한번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권사님들, 제가 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권사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주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와 섬김의 자리이다.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성도들과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주의 교회가 편안히 서게 되면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교회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말씀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임직자를 위해서 축성으로 이기일 목사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관님들 정말 영광스러운 복된 날입니다. 주까지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주의 종들이 기도로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념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임직자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임직자들 앞으로 나오셔서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대표님들 임직자들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지금 호명하실 분들 나오셔서 임직자들 하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은 장로님,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엄정희 장로님, 민노록 장로님, 유정재 장로님, 이명일 장로님, 김영호 집사, 이래서 7분이 새로 임직 받으신 분한테 하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꽃을 주래, 그리고. whatever. 아이고, 네. 자, 교회에서 임직자들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화환을 이명일 장로님 나오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축하한다. 예. 자,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화환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들어가시고 이제 임직자분들이 다 한 사람씩 답변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임직자들 대표해서 우리 답사의 말씀 우리 박충빈 집사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에 임직식을 갖게 해주신 방해와 임직식을 위해 많은 기도와 교육으로 수고해 주신 전동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임직 행사를 위해 각 기관의 기관장들과 성도 여러분께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고태곤 목사님과 윤상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방문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임직을 받는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겸손과 성김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진심 어린 말씀으로 주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가 끝난 후 임직자 여러분께서 준비한 또 맛있는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 사람도 가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면서 담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직자 여러분. 이제 임직 예식은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임직자들이 임직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각자 형편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임직자들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또 서약한 대로 주의 몸된 교회 충절 섬기는 충준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바친 손길과 전의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다 주셔서 사는 날 동안 주의 사명 감당이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권의 풍성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전부터 이번 그 임직 행사를 위해서 준비위원장으로 우리 수고하시는 한동 집사님 인사와 강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내 및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직자로부터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아 신실한 세울꾼을 세우게 하시고 임직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순서순서를 맡아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안수위원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내외 기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께 사랑과 진정으로 축하드리며 맡기시고 주신 직분에 충성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축하 리셉션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길 바라며 또한 당일 새벽 6시에 남부 유저지 교회 주관으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체릴 제2교회 본당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순환절 예배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를 드리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강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추가로 광고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식사 예배 음식이 마친 후에 바로 나가지 마시고 식사 입세를 위한 식사 기도를 하고 나가셔서 진교실에 가서 진교를 나누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과 가족들 또 안수위원들 기념 촬영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념 촬영하시고 또 진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0장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임직을 받고 맡긴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임직자들 머리에와 주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임직받은 분들이 정선거 준비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이제 식사를 위해서 이정철 장로님 기도하신 후에 그다음에 가셔서 뷔페 음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전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임직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받은 설교의 말씀과 또한 권면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목사님을 사랑하며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특히 임직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한 믿음과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낮아지는 자세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음식을 준비한 손길 우리 주님 복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일 속에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시어 더 많은 곳으로 봉사하며 더 많은 곳으로 공개할 때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항상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